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가정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같이 우리 사도신경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제단을 쌓고 가정의 주인인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복음 찬양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주소서. 그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 주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나를 불러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데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하시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재원이가 한글로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고 시온이가 영어로 성경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것을 엄마가 한번 설교 본문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채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주권 아래에서 되는 일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암을 고쳐주세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암을 고쳐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갈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거나 화를 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생각은 포기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은 끝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나 능력, 체험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 낙심,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한 적이 있다면 그때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겪고 계신 일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한 것보다 중요한 회개 제목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 4일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일, 6일, 7일이 지났을 때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그분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풀리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이 인격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인격으로 계시는 건 성령이 완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배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어떤 능력을 구하지 정말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지금의 잘못이고 또 우리가 잘못 성령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기를 내가 갈망하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지,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기를 내가 원해야 돼요. 그래야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편해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제일 좋은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의지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설교 본문에는 나와 있어요. 한 가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님을 정말 원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를 정말 원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냥 성령님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원해야 된다. 사모해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아멘. 본문 읽으면서 했던 어떤 내용들,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얘기. 아니면은 이 말씀의 은혜 나누는 지금 여기 세 가지 질문들 가운데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능력을 구하나 아니면 진짜 성령님을 구하는가? 우리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저는 오케이 3번? 3번. 3번을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네. 어, 이제 여기 이 말씀 전에 여기 이 말씀 읽으면서 포기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성령을 구하면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사는 것이니까, 이제 제일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어떤 육체에 기대는 생각, 그런 삶, 육체에 따르는 삶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육체가 힘들 수도 있고, 육체가 어떨 때는 귀찮을 수도 있고, 되게 뭐 하기 싫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육체의 인도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는 이 성령을 통해 사는 것이니까 육체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육체에 따라 살면, 그러면은 이제 믿음 생활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른 동역자들한테도 그런 이렇게 네기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에다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육체에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육체의 결과는 사망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도 아마 육체의 생각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생각들을 거절하고 이 성령의 생각을 붙들 때 우리 가정의 생명이 또 변화와 기적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왜 계셔야 되고 우리는 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거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가정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어렵나? 둘이 아니 해도 돼. 세미가 뭘 포기하고 싶어? desire, lot. and then desire, so that 포기할 desire? 요 욕심? 욕망? 아니 바라는 거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뭘 하고 싶은데? 뭐가 하고 싶어? desire. Like money. 돈? 갑자기 돈이야. Game. 게임. 욕구. 오케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안 했어. 그냥 말한 거야?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가 하는 거를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지? 오케이. 그래. 또 시온이도 얘기하지. 나는 음. number one. 넘버 원.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Spiritual condition, I think is okay. 왜? 너 어떻게 말해? 자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요. 이치 오케이라고 그랬어요. 괜찮다. 네.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이치 오케이다. 예,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죠.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또 없습니까? 저는 예. 3번 3번이요. 사모님, 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면서 오시라고 하면서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가 되게 마음에 회개할 거리로 다가왔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있다면 나는 내 안에 그분의 자리 대신에 차지하고 있는 자존심이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들을 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되게 많이 화를 내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되게 잔소리 같고 남편 말이 되게 한 번 꼬아서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를 그냥 순수히 받아서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꼭 대답이 한 번 꼬여서 대답을 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또 버럭 화를 내게 되고 대화하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내가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이끌어갔구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꼬아서 얘기를 했구나 그런 영향력이 남편한테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함이 내게로 또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받고 있었던 비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보호하고 나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을 더 비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이렇게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또 얘기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저도 그건데 저는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제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기만 원했지 주인 대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주인 대우를 안 해주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 내 안에서 막 말씀하신데도 내가 그 얘기 듣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자녀들이 그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또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을까, 힘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그냥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주인 대우를 해드리자. 한번 잘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1절 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보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삶을 정리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버려야 할 불신앙, 불순종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주께 드리는 순종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또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가정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전 예배 모든 성도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박선환 선교사님, 김광윤 선교사님, 김진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영남 권사님 수술의 회복을 위해서 항암 치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입술을 아버지 모아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의 성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아버지 모아주시길 소원합니다. 박선환 선교사님, 김광현 선교사님, 우리 김진경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에 귀한 사명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영남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기간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뜻하심들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